3항 웨스트민스터 24장 3항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합니다. 판단력을 가지고 동의를 표시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나 오직 주님 안에서 결혼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다. 따라서 참된 개혁과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는 불신자들이나 교황주의자들이나 기타 우상숭배자들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 경건한 사람들은 생활에 있어서 현저히 약한 사람이나 저주받은 이단에 계속 빠져있는 사람과 결혼하여 부당한 멍해를 같이 짊어지지 말아야 한다. 앞서서 1항, 2항 계속해서 결혼의 이 정의에 대해서 성경적인 결혼관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 소개를 드렸습니다.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창조의 또 그러한 목적이고 또 교회를 세워가는 또 외형적인 또 아주 중요한 그러한 수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 결혼관을 통해서 잘 정립해 두셔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유교문화의 이원론과 또 우리 근본주의적인 또 이런 한국의 지나친 이러한 폐쇄적인 복음주의의 이러한 이원론 때문에 이러한 결혼과 관련된 특별히 이런 성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아주 굉장히 이렇게 소극적이고 부정적으로만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부부지간에도 이러한 결혼에 대한 성에 대한 이러한 가치와 소중함들을 제대로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그래서 아주 부정적으로만 이렇게 인식하는 이러한 또 안타까움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번 1항 2항을 통해서 결혼과 또 결혼은 반드시 성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 연결되어야 하고 그랬을 때에 결혼 바깥에서의 그러한 결혼 전에 그러한 성이 악하고 더러운 것이지 결혼 안에서 부부 안에서 이루어지는 또 이러한 성과 결혼의 이러한 또 순결함은 얼마나 소중하고 복되고 귀한 하나님의 창조의 이러한 또 혜택과 선물을 유지하고 또 확장해가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된다는 것. 또 이러한 결혼의 또 울타리 안에서 자녀가 태어나고 또 그러한 자녀들의 양육과 또 부부의 신앙생활의 삶 속에서도 건강한 부부의 관계는 또 건강한 성화에 또 이러한 열매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당장 부부 싸움을 하게 되면 기도하는데도 힘들고 예배하는데도 힘드는 것이에요. 자식을 양육하고 가정을 꾸려가는 데 있어서도 분위기가 아주 냉랭해지지만 두 사람의 경건 생활에서도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의 이러한 그 결혼 안에서 이루어지는 인격적 관계와 또 그 인격적 관계는 몸과 영혼이 하나로 함께 연결되어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육체적인 또 이러한 연합과 인격적인 연합이 뗄래야 뗄 수 없이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부부는 그저 인격적인 연합과 사랑으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관계가 아주 친밀해지려면 또 역시 육체적인 그런 부부의 연합을 더욱 충실하게 잘 발전시켜 가셔야 되고 또 육체적인 또 연합이 잘 발전되어져 가면 거꾸로 인격적인 연합도 그 풍성함들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우리가 이런 부정적인 부분들을 특별히 조심해야 되고 건강하고 성경적이고 바른 그런 부부관계 아래서의 이러한 소중한 결혼, 성 이런 가치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들을 거듭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8계명과 관련해서 돈 얘기에 있어서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8계명, 돈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가난하게 돼요. 우리가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믿음으로 부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건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반드시 이신칭의 기독교의 구원의 근본 원리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부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8계명이라고 하는 보편적인 일반 은총에 있어서의 돈의 가치와 의미들을 함께 잘 익혀야만이 부자가 되는 것이.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는 있어도 8계명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으면 가난한 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경제 공부를 일반은총의 돈에 해당이 되는 경제 공부를 부단히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되고 또 청년들도 부단히 공부하지 않으면 자립에 대한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의 자립에 대한 이런 생존에 대한 또 노년에 있어서 국가가 제대로 돌봐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 노년에 자신의 삶의 생존의 문제에 아주 치명적인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큰 부자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자신의 가정을 꾸릴 수 있을 정도, 또 자식을 키우고 돌볼 수 있을 정도의, 또 노년에 이러한 자신의 삶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또 교회를 함께 섬겨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재정적인 자립은 아주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8계명, 일반은총의 8계명의 돈에 대해서 모르면 경제적 자립을 이루어갈 수 없는 것처럼 7계명의 성에 대해서 무지하고 성에 대해서 모르면 건강한 가정을 꾸려갈 수가 없습니다.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저 결혼만 했다고 해서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에 대해서 부부가 부단히 성경적인 10계명에서 말하는 성, 또 일반은총 아래에서 또 우리에게 소개되어져 있는 이러한 성에 대한 또 이해, 이런 부분들을 부단히 배워가지 않으면 건강한 부부의 관계들을 유지하고 건강한 가정을 꾸려갈 수가 없습니다. 아주 가난하고 빈약하고 부부관계에 있어서 아주 냉랭한, 대면대면하고 젊은 사람들 대면대면 잘 모르겠어요. 이거 아주 차가운 그러한 본체만체하는 그런 부부관계가 유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저 결혼했다고 해서 좋은 부부관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1년, 2년 정도 막 아드레날린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막 이렇게 엔돌핀이 막 한참 솟을고 호르몬적인 1, 2년 정도 지나고 나면 평상의 이런 삶으로 돌아오게 될 때 이런 결혼에 있어서 부부가 성에 대해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계속해서 발전시켜가지 아니하면 아주 궁핍한 그런 부부관계를 이루어져 가게 되고 굉장히 심각한 부부의 이러한 또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거듭거듭 명심하셔야 됩니다. 경제 공부에 있어서 온 힘을 다하여 돈이 어떻게 경제가 흘러가고 어떻게 저축하고 어떻게 또 투자와 금검 전략을 해서 부를 읽어가야 되는 것인지를 부단히 배워야 되는 것처럼 성이라고 하는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의료적 혜택, 여러 가지 문화적 혜택,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러한 그 혜택들을 이용을 해서 건강한 부부관계를 어떻게 잘 지혜롭게 또 친밀하게 만들어가야 되는지는 부단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 우스운 그 주제지만 그건 기독교의 모든 신구약과 2000년사를 총동원하지 않냐면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이 피임의 문제. 그래서 한쪽에서는 로마 카톨릭에서는 피임을 아주 절대적인 죄악이라고 이렇게 취급을 하고 있고, 참 이게 그 콘돔 신학이에요. 이게 참 이 콘돔 하나 가지고, 피임의 도구인 이 콘돔 하나를 가지고 교파가 아주 충돌을 하는 그런 엄청난 그런 이 종교개혁의 이런 충돌. 많은 분들은 루터와 쯔빙글리와 칼빈이 이신칭이라고 하는 믿음의 이러한 구원 때문에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대 솔라만 많이 알고 계시죠? 콘돔 논쟁은 잘 모르시는 주제예요. 이 성에 대한 부분. 오대 솔라의 교리적인, 신앙의 교리적인 부분과 윤리적인 개혁에 있어서 제일 먼저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개혁한 윤리적 개혁은 성에 대한 개혁이었습니다. 왜? 로마 카톨릭 성은 더럽고 악하고 신부들은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루터가 수녀를 데리고 나와서 결혼을 했고, 카타리나 폼보란가 이거 그 다음에 칼빈은 제세례파의 과부.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시대에 애 딸린 과부랑 결혼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총각이. 그것도 목사님이. 이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사회, 그 시대의 정서상. 그러니까 정교개혁 시대는, 로마 카톨릭 시대는 거의 조선시대의 그런 그 아주 엄격한 그런 그 성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던 시대에 애 딸린 과부가 그러한 또 제세례파라고 하는 이단식 취급했던 그런 제세례파에서 개종한 그러한 그 집안, 그것도 총각, 그것도 목회자의 이런 종교적 최고의 위치를 걸어가야 되는 또 그러한 목회자가 사회적으로 상당히 쉽게 수용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가정을
그 여성을 아내로서 취할 때에 이게 쉬운 일이었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대에 이제 루터는 결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수녀를 데리고 나와가지고 결혼을 하면서 파격적인 그러한 그 결혼에 대한 잘못된 이원론을 깨준 거고, 칼빈은 재혼에 대한 이러한 그 잘못된 부분들을 재혼을 죄악시 취급했던 그런 시대에 재혼이 성경적으로 합법적으로만 이루어진다라면 그건 소중한 것이다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재혼에 대한 합법성을 확립해준 그러한 소중한 토대를 마련해줬죠. 왜요? 그 재혼 여부 때문에 성공회라고 하는 교파가 만들어질 정도로 헨리 8세와 캐더린, 형수인 캐더린, 그 다음에 자기가 좋아했던 여자 앤 볼린하고 그 삼각관계 속에서 결국 앤 볼린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형수를 이혼을 끊어내는, 그리고는 결국 재혼을 성경적으로 합법적으로 얻어내기 위한, 이게 허용이 안 되면 국민적 정서에 왕으로서의 그런 국민적 정서의 호응을 받아낼 수가 없는 왕권의 존립의 문제랑도 연결이 되다 보니까 헨리 8세에게서는 아주 목숨을 거는 그런 일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톨릭 신부들을, 재혼을 반대하는 카톨릭 신부들 다 쫓아내버리고 결국 본인이 목회자를 세우면서 성공회라고 하는 새로운 교파를 형성할 정도로 재혼의 유무에 대한 이런 문제들은 아주 굉장히 신학적으로 쉽게 해결할 수 없는, 그 시대에 엄청난 기라성 같은 신부들, 또 루터파 신학자들 달라붙어가지고 또 크레머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엄청난 논쟁들이 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이라고 하는 주제는 이토록 근래에 와서는 베네딕토 때문에 콘돔 논쟁이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심각한 이러한 이 성경 해석이 싸움이 구원론에서는 칭의론이고 생활론에서는 이 성에 대한 부분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콘돔에 대한 이런 피임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일반 은총에서 우리는 그것을 부부의 자유 선택으로 열어줬기 때문에, 일반 은총으로 열어줬기 때문에 부부가 얼마든지 자녀를 낳아야 되는 그 책임감만 감당하면 언제 낳아야 될지, 얼마큼 낳아야 될지, 이 모든 것들은 부부가 결정하면서 부부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결단하면 얼마든지 되는 것으로서 그렇게 열어준 것이에요. 그래서 그 임신의 기간을 늦출 수 있는 피임의 이런 행위들을 일반 의료의 발전으로, 일반 은총으로 해석했지, 인간의 임신을 억제하는, 하나님의 창조를 방해하는 아주 악한 그런 의료적 행위로 이렇게 로마 카톨릭처럼 해석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그게 콘돔 논쟁이라고 부를 정도로 이렇게 피임의 의료적 발전을 악이라고 볼 것이냐, 아니면 의료적 혜택으로 볼 것이냐. 그런데 또 세속주의에서는 결혼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이걸 사용하지 아니하고 결혼 바깥에서 이거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결국 성과 이런 부분들을 그냥 자유인권 개념으로 또 이렇게 확대를 했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이만큼 이 주제는 온 신학을 다 동원해서 풀어내야만이 그 방향성을 바로잡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문제였고, 전체 신학이 동원돼서 이 결혼이라고 하는 윤리적인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성이라고 하는 아주 그런 민감하고 예민하고 우리 생존의 근본과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건강한 칼빈주의 안에서 신앙을, 개념을 정립하고 배우니까 우리 여성들이 어마어마한 혜택과 여성으로서의 인권과 자유와 행복을 훨씬 더 보장받고 누리게 되는 겁니다. 카톨릭 여성들은 굉장히 불쌍한 거예요. 세월이 세상에 2000년이나 지났고 달나라 우주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대에 콘돔을 죄악이라고 그러면서 여전히 피임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소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절대로 피임을 못하는. 그러니까 여성은 2000년이 지났어도 애가 생기면 계속 애를 낳아야 되는, 죽을 때까지 애를 낳아야 되는. 그러니까 과거에 의료가 발전이 되지 못했을 때는 그건 하나님이 그 문화 속에 그 정도로 의료를 혜택을 허락해놨기 때문에 피임의 기술과 의학이 없는 거예요. 그럼 여성들은 아이가 생기게 되면 낙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아이를 낳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10명이고 20명이고 애를 낳아야 되는 것이, 그게 자연섭리니까. 그렇지만 의료가 발달이 되면서 산부인과도 발달이 됐고 피임제도도 발달이 됐고 여러 가지 의료적인 그러한 혜택. 과거에는 애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난산이 되면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왕절개라고 하는 이러한 그 형태들이 발전이 됐기 때문에 과거에는 죽어야 될 애들이
의료적인 혜택을 통해서 생명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제왕절개를 죄악이라 말하지 않는 거예요. 왜? 과거에는 어떻게 감히 인간의 몸에다가 칼을 대느냐라고. 그냥 뱃속에서 죽으면, 낳다가 죽으면 그냥 하나님의 뜻이려니 하고 그냥 애가 죽는 거에 대해서 방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의료의 발달을 죄악으로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또 이렇게 제왕절개를 통해서 아이가 태어나는 이 방식도 충분히 성경적으로 열어줘서 그래서 여성의 몸도 보호하고 아이의 생명도 구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의료 발전에 특별히 성과 관련된 산부인과 비뇨기과의 이러한 부분들을 일반은총 차원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접근해 주느냐에 따라 로마 카톨릭은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여성들을 원시사회에 사는 것처럼 조선시대에 삼국시대에 사는 것처럼 여성들을 그렇게 임신과 출산과 이런 양육의 이런 엄청난 그 수고와 고통 속에 여전히 그냥 두는 것입니다. 또 한쪽에서는 온갖 인권을 갖다가 극대화시켜가지고 사람을 짐승 취급하듯이 그렇게 망가뜨려 놓는, 그래서 온갖 질병과 이런 에이즈와부터 시작해서 온갖 그런 이 부패함과 악함에 그냥 또 방치가 되어지는 또 이런 위험성이 있는 거죠, 한쪽은. 그럴 때 이렇게 웨스트민스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개혁주의가 우리 한국 여성들을 살렸습니다. 앞으로의 우리 한국 여성들의 미래는 개혁주의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 여성들은 명심하셔야 돼요. 개혁주의, 칼빈주의 하나님의 이러한 가르침으로서 성경을 배우느냐 안 배우느냐가 여성의 인권과 여성의 자유의 생존에 이렇게 치명타의 적용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복음주의, 신비주의, 오순절 쓰러지고 까무러치고 아무리 쌩 난리를 쳐도 아직도 이 성에 대한 개념에 여전히 이원론에 갇혀 있습니다. 신비주의는. 오순절 계통은 이런 건강한 이 일반은총 개념을 못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주의권에서도 여전히 이 여성의 이러한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이런 부분에는 그 100년 전의 그런 생각들을 여전히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돈에 대해서도 배워야 되는 것처럼 성에 대해서도 부부가 열심히 배워가고 최선을 다해서 일반은총의 이런 혜택과 도구들을 사용하는 것을 결코 부끄럽거나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부부 사이에 열심히 성에 대해서 대화하시고 의논하시고 서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러면서 건강한 이러한 부부관계를 잘 만들어내어 가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은 또 결혼에 대한 그런 소망과 목적을 가지고 부단히 또 결혼의 책임감을 향하여 또 준비하시고 달려가셔야 됩니다. 그 주보 좀 줘보세요. 그 주보 오늘 주보. 자, 오늘 주보 부분에 제2 스위스 신앙 고백에 독신과 결혼과 가정 문제의 경영관리. 스위스 신조는 이렇게 가정에 대한 부분을 따로 챕터를 이렇게 제목을 잡아줬습니다. 독신과 결혼과 가정 문제의 경영관리. 부모들이 참된 신앙으로 가정적인 의무들에 의해서 집안의 일들을 경영함으로 성취하는 일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선한 일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절대로 이것이 교회 생활과 관련해서 이렇게 수준이 떨어진다든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거룩하고 선한 일들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선한 일들. 중세시대에 거룩하고 선하다는 개념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신조에서 이런 단어 하나, 문장 하나 구축하는 게 어마어마한 신학의 집대성된 겁니다. 이런 가사노동, 가사노동은 기도나 금식이나 구제만큼이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우리 여성들이 이런 문장을 읽을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여성들이 교회 가서 기도 많이 못하고 금식 많이 못하고 이러면, 왜냐면 여성들은 훨씬 더 가사노동이 많으니까 마치 신앙생활에 떨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그 반대 현상으로 여성들이 교회만 와서 사는 것이에요. 그렇고 그 예전에 제가 청년 때의 그 일들인 그 한국 교회사의 유명한 사건입니다. 남편이 여화 증인뿐만 아니라 일반 교회들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뭐 집사님들이 교회에서만 사는 거예요. 신방 다니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뭐 교회 모임 수많은 소모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정을 돌보질 않는 거예요. 애들 밥 챙겨주지도 못하고 가정이 등한시되는 거예요. 그 여호와 증인 그 사건, 유명한 사건 아세요? 원주 제가 원주 출신이기 때문에 얼마나 놀랐는지 서기통을 남편이 저 교회에다가 서기통을 확 버리고 불을 확 질러버려요. 왜 그러냐 했더니 마누라가 교회 미쳐가지고 맨날 교회만 가서 살고 집에를 오지를 않는다고. 니 죽고 나 죽자 이래요. 근데 그런 극단적인 이원론 사고가 복음주의적인 교회 안에도 그에 못지않게 한국 교회 안에 허전하단 말이에요. 그 여자 집사님들 시간 비율을 한번 따져보라는 거예요. 적어도 가정생활에 50, 교회 생활에 50 이렇게 균형 있게 나눠야지. 대부분 보면 7, 80분 교회 생활에 시간적으로 매여 있고 집에 와도 또 어디 누구 신방 가라고 그러고 구역장 맡겨놓고 또 누구 돌보라고 목사님하고 장로님이 해야 될 일을 구역장한테 맡겨놓고 그렇게 그 모든 부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구역장이 자기가 목사님인 줄 아는 거예요. 그 CCC에서의 이러한 무슨 뭐라죠? 순장, 뭐 목장 이래갖고 최근에 그게 가정교회로 넘어오면서 아예 교회하고 분리돼가지고 그 소그룹 모임에 그 장이 마치 설교도 하고 모든 걸 다 하더라고. 그게 가정교회가 답이다 뭐 이래갖고 결국 누가 그렇게 만든 거겠어요? 목사님들이 결국 당회가 해야 될 일들을 구역장한테 그렇게 맡겨놓고 책임을 전가하면서 결국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구역장은 그런 시간에 가정을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모임이라든가 이런 시간들은 공적인 시간들은 최소한으로 잡아주고 그리고 가정을 돌보고 삶 속에서 자신의 경건 생활을 이렇게 열매를 맺도록 이렇게 방향을 잡아줘야 되는데 교회 생활만 거룩하고 가정 생활은 별로 거룩하지 않은 것처럼 이런 이원론적 사고가 강하다 보니까 여호와 증인들이 또 다락방에서 전도를 많이 해야 구원의 어떤 이런 그 힘이 되는 것처럼 또 구원의 어떤 조건이 되는 것처럼 결국 교회 안에 시간을 많이 채워놔야 자기 안에 어떤 상급과 천국 상급과 구원의 어떤 가치가 더 많이 쌓아지는 것처럼 이런 시간에 대한 공간에 대한 이런 잘못된 공로사상적인 이러한 그 내용들이 소개가 돼가지고 가정에다가 시간을 쓰지 않는 이런 일들. 근데 스위스 신조에서 이런 가사노동은 기도나 금식이나 구제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얼마나 멋있습니다. 예, 집에서 가사노동하면서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집안을 돌보고 이런 것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그 기도도 받으시는 것이에요. 때로는 교회에서 공적으로 이렇게 기도해야 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가정에서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기도하는 것도 충분히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사도 바울이 그의 서한들 디모데전서에서 결혼이 마치 거룩하지도 않고 순결하지도 않은 듯이 결혼을 금지하거나 공공연히 결혼을 혹평하거나 간접적으로 결혼을 불신하는 사람들의 교리를 우리는 사도 바울과 더불어 마귀들의 교리로 간주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이런 이원론적 성향에서 돈과 결혼을 아주 등한시하고 더러운 것처럼 취급하는 이런 경향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쪽에서는 또 기복주의와 세속주의가 문제지만 또 한쪽에서는 마치 그런 모든 게 없는 게 거룩한 것처럼 청빈주의가 마치 최고의 어떤 가치인 것처럼 이 금욕주의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또한 불경건한 독신 생활을 싫어합니다. 우리 나이 많이 들어가는 청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반자의적 독신주의가 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더 열심히 노력하셔야 돼요. 나이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나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상식적 규범 안에서 적어도 20대 때와 30대보다는 40대와 50대는 결혼의 이러한 부분에 상식적인 그 문화적 판단에 있어서 남자나 여자에게 있어서 모두에게 힘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의적 독신, 반자의적 독신 다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불결한 독신 생활을 싫어합니다. 우리는 숨겨진 욕정이나 공공연한 욕정 모두 싫어하고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물절제하면서도 절제하는 채 하는 위선자들의 음행을 싫어합니다. 이 신부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겉으로는 아주 그렇게 정욕을 억제하면서 사는 것처럼 이렇게 결혼을 안 하면서 뒤로는 온갖 여자들을, 또 그 중세 시대에는 하녀를 이렇게 둡니다. 필리핀에도 가면은 왜 하녀들 두고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여자 하녀들을 이렇게 두고 집안일을 돌보게 하는. 중세 시대에는 신부들 하녀들은 그냥 창녀라고 불렀어요. 왜냐면 집안일도 하고, 집안에 없잖아요. 뭐 신부에 뭐 가족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신부밖에 없는데. 그럼 거기 여자 하녀가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부 집에 여자가 하녀로 들어가면 다 각오하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우리 조선시대의 이런 풍토처럼, 첩의 문화처럼. 그렇기 때문에 제2 신조는 아주 그런 더럽고 악한 그런 위선자들의 이러한 신부들의 이러한 악행들을 이렇게 비판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이다. 우리는 어떤 부자가 경건하고 자신의 부를 잘 사용할 경우 이 부와 부자들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한다. 우리는 돈을 결코 죄악이라고 그러지 않는 것이에요. 너무 욕심을 내서 과도하게 막 이렇게 투기 형태로 이런 걸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지, 열심히 노동하고 절약하고 투자하는 이런, 그래서 자신의 부를 읽어가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의 재산으로서 사유재산으로 우리는 해석해 주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런 결혼에 대해 있어서도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적 청빈주의자들입니다. 13세기의 사도적 청빈을 회복하려고 이렇게 열광주의적인 그러한 신비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초기에는 영지주의자들, 몬타니즘, 이런 자들 다, 말시온, 이게 다 금욕주의자들이에요. 오늘 종교개혁 시대 때는 제세례파들, 또 오늘 우리 시대에는 기도원파들, 또 역시 이러한 오순절파의 이러한 그 신비주의적 계열들, 이게 다 금욕주의를 강조하는 그런 계열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500년 전이나 4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인간이 바뀌지 않으면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망으로, 그러면 이제 어떻게 결혼할 것이냐? 실제로 결혼에 이제 구체적인 배우자를 선택하는 원리를 적어도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하는가? 주 안에서 결혼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근본 원칙을 좀 더 자세하게 풀어보면 이렇게 풀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판단력을 가지고 동의를 표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결혼이란.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7장을 한번 봅시다. 이 고린도전서 7장이 거듭 그 결혼에 대한 아주 중요한 원리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고 그랬죠. 고린도전서 7장 앞부분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분방하지 말라. 그래서 부부는 서로 육체와 영혼이 인격적으로 아주 친밀하게 같이 연합되어 있어야 된다. 기존 부부를 향해서 권면을 했고요. 8절부터는 이제 한쪽은 신자인데 한쪽은 불신자일 경우, 이럴 때 이혼을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경우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신자고 아내가 불신자일 때, 아내가 신자고 남편이 불신자일 때, 이렇게 거꾸로 또 이런 한쪽만 신자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할 때 바로 이혼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이것도요, 해석이 여러 가지예요. 바로 이혼해라, 극단주의에서는. 엄격한 청교도주의라든가 이런 데서는 그냥 바로 이혼하라고 그럽니다. 지금 신천지가 그렇잖아요. 둘 다 안 믿다가 한쪽이 신자가 먼저가 됐어요. 근데 남편이 계속 방해해요. 그럼 이혼하라고 그럽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고린도전서의 7장의 원리를 따라 전도하라는 것이죠. 본인이 먼저 예수님을 믿었으면 부단히 믿지 않는 배우자를 전도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써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쪽이 믿는 배우자가 아이를 세례받고 싶어 한다라면 얼마든지 반쪽 배우자의 신앙 고백에 따라서도 우리는 유아 세례를 장로교는 줍니다. 그럴 때에 이 얘기가 고린도교에 왜 나왔느냐면, 양쪽이 신자여야 거룩하지 어떻게 반쪽짜리 부모의 신앙을 갖고 세례를 줄 수 있느냐, 그거는 좀 유아 세례에 미흡하다, 이런 오해가 있었던 것이.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믿으면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을 따라 그 아이를 신앙을 양육해 가고자 하는 언약적 맹세를 받으면서 그 아이를 세례를 주는 거기 때문에 부모가 혼자서라도 그 아이를 잘 양육해내면, 신앙 교육으로 잘 양육해내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한쪽이
먼저 믿는다라면 헤어지지 말고 또 거기서 태어난 아이도 얼마든지 유아 세례라든가 이런 부분을 주면 그 아이는 거룩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유아 세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통 개혁주의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한국에는 개혁주의의 가장 대표를 칼빈 다음으로 조나단 에드워즈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칼빈보다도 더 위대한 신학자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로이드 존스도 본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칼빈을 능가하는 최고의 신학자다라고. 그런데 웨스민스터를 따르는 칼빈을 웨스민스터를 따라서 그렇게 공교회적인 해석과 이러한 적용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입장에서는 웨스민스터와 해석이 달라집니다. 칼빈도 세례론에 가보게 되면 교회론에 부모가 한쪽이었을 때 세례를 주라. 또 급히 이혼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웨스민스터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웨스민스터의 세례론에 보게 되면 한쪽 배우자일지라도 세례를 줄 수 있다라고 아예 문장을 구성합니다. 왜? 그게 논쟁이 됐기 때문에. 근데 에드워드는 어떻게 했을까요? 엄격주의인 거예요. 이 회중파, 부흥운동 이쪽들은 다 엄격파주의입니다. 그러면 그 윤리도 다 그렇게 쫓아가게 돼 있어요. 사고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 당연히 에드워드도 양쪽 부모일 때만이 세례를 줘야 된다. 그래서 홀부모, 한쪽 부모가 신앙 고백을 하는 것에 세례를 주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찬 부분. 아이들이 성찬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된다. 그리고 어른들도 성찬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 여기까지는 건강하고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당대는 교회적 문화가 너무 많이 퍼져 있는 기독교 문화이기 때문에 성찬 또 유아세례 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이 굉장히 보편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그 외할아버지 목회하는 것을 물려받아서 목회를 하는데 성도들이 성찬에 너무 무분별하게 참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개혁한다는 입장으로, 왜냐면 에드워드는 굉장히 엄격주의거든요. 회중파 중심의 엄격주의적 청교도를 추구하는 방식이고 웨스민스터를 추구하는 방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회중파와 부흥운동 스타일에서 미국의 구파, 신파 이렇게 했을 때 회중파 입장에서 보게 되면 구파의 이런 부분들이 윤리적인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널널한 것처럼 보인다. 왜냐면 우린 일반 은총을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회중파라든가 이런 데는 신앙만 강조를 하면서 이 신앙을 받고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강력하게 예배와 신앙에 집중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문화주의가 자연적으로 형성이 되는 거죠. 왜? 기도 많이 해야 되고 회개운동 펼쳐야 되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집중해야 되고 이래야 부흥이 임한다라고 하는 이런 부흥주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드리고 빨리 집에 가서 가정생활과 직장생활로 돌아가라라고 이렇게, 그래서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라라고 우리 칼빈주의는 일반 은총 때문에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오히려 예배드리고 신속히 집으로 가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흥주의를 표방하는 사람들은 직장생활, 가정생활 시간 아껴가고 교회로 오라라라고, 될 수 있으면 교회에 오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격주의를 표방하면서 성찬에 있어서 자격을, 그러니까 성찬을 바르게 이해하고 참여해야 된다.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을 엄격하게 제한하기 시작했어요. 웬만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자르다라고 비판하면서 성찬의 자격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불만과 원망이 그냥 막 폭발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외할아버지의 목회 사역자였지만 결국에는 쫓겨나게 됩니다. 부흥운동을 일으켜놓고 쫓겨나요. 이게 참 에드워드의 이 신학의 이게 참 딜레마입니다. 이게 미국의 그 엄청난 부흥을 이뤄놓고 정작 본인의 교회에서는 신학적인 갈등 때문에 쫓겨나요. 그랬을 때에 에드워드가 너무 엄격하게 그 성찬을 조율하는, 그래서 한국에서도 청교도의 엄격주의를 표방하는 이런 데들 교회를 가게 되면 성찬에 웬만한 성도가 참여를 못하고, 이 독립파 계열도 그렇고, 이 김홍전 목사님 계열의 독립파들도 그렇고, 그걸 굉장히 그들은 퀄리티로 생각해요.
우리 이제 오후에 성찬도 계속 교육하지만 너무 막 참여해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성도들을 웬만한 성도들을 못 참여하도록 너무 그 거룩성을 엄격하게 또 요구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장로교는 이런 중간 정도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그 성찬이 합당한 목적을 연약한 자들에게 그 역할을 은혜의 수단으로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세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적용이 결국 달라요. 로이드 존스는 어떻게 했겠어요? 로이드 존스도 역시 유아 세례에서 한쪽 부모가 있을 때 세례 주는 것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또 여기에서 남편과 아내와 관련했을 때 그건 다음 이야기지만 남편이 교회를 못 나가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5계명은 남녀의 질서를 얘기하잖아요. 남편에게는 복종의 권리가 있고 여성에게는 사랑의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약간 좀 아주 극단적인 좀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좀 도전을 주기 위해서 그런 비유를 들었는데 그건 아주 예외적인 경우지. 떠내려가고 그럴 때 그렇게 막 적용하면 안 되고 아주 그건 특수한 예를 적용한 거고 보편적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부가 복종이라고 하는 의무가 있다 할지라도 일반적인 이야기들은 얼마든지 부부가 서로 의논을 하는 겁니다. 대화를 하는 것이 아주 첨예하게 어떤 그 의견이 나눠질 때 누군가는 결정을 해야 될 때 그럴 때 남편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함께 늘 같이 의논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복종의 의무에 있어서도 이거를 복합적으로 잘 우러내는 것이지 절대적인 무슨 하인을 대하듯이 그렇게 복종권을 아내에게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남편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그 복종권을 착각을 해가지고 절대 군주적인 그런 복종권으로 휘두르면 안 됩니다. 여성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그 사랑권을 결국 남편이 꼼짝달싹도 못하도록 그렇게 모든 거를 올가매는 목을 조이듯이 그렇게 어떤 사랑이라고 하는 자기의 권리를 남편이 시댁도 버리고 교회도 버리고 모든 걸 다 버리고 마치 그 여성의 사랑에게만 올인해야 되는 어떤 그런 식으로서의 어떤 사랑으로 목을 조이는 이런 형태의 절대적 사랑은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저항권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남편이 복종의 권한을 가지고 있을 때 여성은 보편적인 명령에는 복종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한다든가 교회를 못 다니게 한다든가 또 윤리면에 있어서 사람을 죽이라고 한다든가 이러한 근본적 자연법, 근본적 신앙법에 위배되는 것은 그거는 아무리 목회자를 남편이라 할지라도 그런 권한은 받은 게 아닙니다. 왕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그런 신적 고유성은 그건 아무도 집행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으로서의 그 복종의 권한을 우리가 갖는 것이지 목회자도 왕도 남편도 교회를 못 나가게 한다든가 사람을 죽이라고 한다든가 이러한 근본 자연법과 근본 신앙법을 위배하게 되면 저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성에게는 저항권이 있고요. 또 남편도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에 반드시 일정한 절제와 또 제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랑이 남편에게 모든 신앙을 포기하도록 또 남편의 모든 가족관계를 버리도록 또 모든 남편의 사회적 이런 관계를 포기하도록 이렇게 요구한다라면 그때는 유기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남편이 가지고 있는 또 권리로서의 그러한 삶의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적 의무 또 자연법 아래에서 생존의 그런 근본 의무를 파괴하게 만드는 그러한 사랑이 무분별한 사랑의 요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유기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거반 죽도록 내버려두는 이런 사람이 목숨만 죽는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니잖아요. 유기란 사별을 기본으로 마련하는 겁니다. 어느 한쪽 부부가 죽었을 때에 재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별적 유기도 있지만 인격적 유기도 있단 말이에요. 폭력을 행사하고 가정이 해체가 될 정도로
엄청난 고통을 주는 그러한 인격적 유기, 사회적 유기도 이제 최근에 우리가 조금 더 넓게 보는 그러한 그 입장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그런 유기적 개념을, 가정폭력 개념을 교회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는 거예요. 과거에는 중세시대 봉건사였기 때문에 어거스틴의 그 부모도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모니카가 아버지한테 두들겨 맞고 폭력적인 그런 아버지 밑에서 한 번도 아버지한테 저항하지 않고 그렇게 어머니가 그 신앙의 세월을 어거스틴의 참회록에 보게 되면 그걸 굉장히 아주 그 여성으로서의 어떤 모범적인 어떤 이런 걸로 이제 이렇게 자기 어머니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폭력적 유기 때문에 아내가 죽고 아이들이 죽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서 이런 부분들을 사회적으로도 경찰이 가정폭력 문제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관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법률들을 조정해 가는 것처럼 사회적인 미투 운동이라든가 가정폭력 문제의 이런 유기 문제들이 이렇게 높아져 가는 거예요. 수준이. 도덕적 이런 수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럴 때 교회는 옛날 봉건 시대의 이런 수준처럼 여자는 두들겨 맞아도 절대로 항거하지 말고 오로지 복종하면서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청교도들의 글을 읽어보면 그 리차드 백스터의 최근에 윤리론 책들 소개해드렸잖아요. 3권, 4권은 조금 괜찮아요. 근데 이제 2권, 3권으로 넘어가면 조금 조심해서 읽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성에 대한 부분, 가정에 대한 부분, 결혼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봉건 사회주의인 그런 가부장적인 이러한 인식적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성은 반드시 그냥 참고 살아야 된다. 또 여성의 그런 아주 고약한 그런 변덕스러운 그런 우리 번역에도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아주 변덕스러운 그러한 여성들의 그 감성들, 감정의 그 기복에 심한 여자들의 그런 이러한 정서적인 이러한 연약함들. 이거 아주 선천적으로 여자는 너무 변덕스럽다라는 이런 식의 여성을 조금 이렇게 여성의 그 인격과 창조적 어떤 그 여성의 모습을 이렇게 굉장히 그 생리라든가 이런 그 여성의 이런 호르몬 변화 때문에 나타나는 어떤 자연스러운 어떤 그 삶의 모습을 남자는 그런 어떤 변동성이 많지 않다 보니까 남성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보니까 그 시절은 의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호르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되지 않은 그런 중세시대의 모습에서 보다 보니까 여성들의 이런 생리주기와 심리 변화라든가 호르몬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충분히 이해해주지 못하는 그래서 여성은 아주 변덕스럽고 여성은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대소사를 결정할 때 맡기면 절대로 안 됩니다. 변덕스럽게 아침 결정 다르고 저녁 결정 다르고 이럴 위험성이 아주 크기 때문에 늘 변함이 없이 요동이 잘 치지 않는 남자들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집안 대소사의 결정. 그러니까 남자가 결정권을 갖는 것이다. 이거는 우리랑 맞는데 여자를 그렇게 폄훼하면서 이렇게 또 말하는 건 우리랑 좀 해석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런 엄격 청교도들이 있기 때문에 글을 읽어낼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성들이 생리 때문에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이렇게 좀 더 약간 신경질적일 수도 있기도 하고 또 이런 여러 부분들에 또 그런 것도 다른 약을 또 복용하고 그러면 얼마든지 또 이렇게 도움을 받고 이럴 수 있는데 이걸 너무 지나치게 어떤 여성을 이렇게 혐오하듯이 이렇게 낮추듯이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좀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성의 이러한 그 지나친 사랑에 대한 욕구가 너무 과도하면 남자는 저항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이. 그래서 교회를 지켜내고 신앙을 지켜내고 또 이웃의 생명을 지켜내고 가족을 지켜내고 이런 자연법, 신앙법의 근본 원리를 여성이 훼손해가면서 자기하고의 사랑만을 유지하도록 이렇게 요구한다면 그때는 이혼이 가능합니다. 유기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7장의 중간 부분에서 보편적인 부부관계 속에서는 잘 서로 전도하면서 살으라는 것이. 그러나 그 불신자의 요구가 너무 지나쳐서 신앙의 근본법을 위배하고 또 생존의 자연법을 위배하는 시댁과 관계 다 끊어버리고 결국에는 불화를 만들고 시댁의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고 그냥 여자하고만 살게 되는
이런 식의 어떤 과도한 요구를 또 이렇게 하게 된다라면 남자를 정신적으로 죽여버리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남자를 사회 관계 속에서 외톨이가 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유기의 방식들이 여러 형태로 벌어지는 것이. 그래서 이 고린도서에도 보게 되면 만약 그런 사태까지 벌어진다라면 굳이 살지 말라라는 것이. 그래서 유기에 대한 개념을 상당히 이렇게 또 아주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욱 놀랍게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버리지를 말고 열심히 전도하되, 그러나 만약에 신앙을 갖고 있는 이유 때문에 너무 괴롭히고 자신의 사랑만 요구하면서 모든 사회적 관계와 가족 관계와 교회 관계를 다 붕괴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면서 사랑을 요구한다라면, 또 복종을 요구한다라면 그때는 끊어내야 된다. 곧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신자는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다라는 것이 아주 강경한 말이죠. 굳이 더 이상 결혼의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이 심각한 상황에 처했다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한 서로 싸우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가라는 것이. 자, 그럴 때에 에드워드가 그 부부관계, 저도 그걸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남편의 교회 가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라. 교회 가면 안 된다라. 남편의 절대적인 권위의 명령이기 때문에. 오늘 로이드 존스도 그렇게 해서. 그래서 저도 페북에서 봤어요. 그래갖고 그 이자매가 화가 나가지고 우리가 아는 이자매가 화가 나가지고 밑에다가 어떻게 그렇게 남편의 그런 반신앙적인 명령에 복종할 수 있느냐라고, 신앙을 지켜야지 이러면서 어떻게 이런 해석을 할 수가 있느냐, 이건 말이 안 된다. 이제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이제 성도다 보니까 충분히 설명을 못 해내는데, 이게 바로 그런 하나의 신학 사고가 같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장로교회 해석 원리가 웨스민스터에 따라서 일정한 선이 있는 것이. 그래서 5계명에서 보편적 명령에는 다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의 근본법, 교회 가지 말라든가 하나님을 버린다든가 이러면 그 남편의 명령이랄지라도 거부해야 되는 저항권이 발동이 됩니다. 또 자연법, 사람을 죽이라든가 무슨 살인 교사를 한다든가 시댁하고 딱 인연을 끊으라든가 뭐 이런 식의 자연법을 위배하는 형태를 보이게 되면 그건 남편이고 뭐고 반드시 저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항과 복종의 원리는 조화를 이루는 것이지 절대로 한쪽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7장 이 중간 부분에서는 이처럼 신자와 불신자가 살면서 겪게 되는 갈등과 관련된 부분들을 이렇게 기가 막히게 설명했고, 이런 부분들을 웨스민스터는 아주 놀랍게 또 녹여낸 겁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로 넘어가게 되면 시집가지 않은 처녀, 총각과 관련해서, 그래서 여기에서의 이 처녀에 대하여 25절에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나 장가가는 것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는 것도 죄 짓는 것이 아니다. 이 시기에 1세기에는 결혼하는 거를 죄 짓는 거라고 생각하는 이원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적 해석을 먼저 잘 들여다봐야 돼요. 왜 이런 표현을 쓸까? 왜 결혼을 자꾸 성을 죄와 관련돼서 더럽다라는 개념으로 자꾸 이렇게 연결해서 보고 있는가?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가? 이 시대에 그렇게 사고하는 이원론주의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절대로 죄의 개념으로 접근하지 말고 얼마든지 결혼하라는 것이죠. 근데 이 처녀를 이제 버진이라고 해서 처녀라고 이렇게 많이들 해석해 왔는데, 이게 개정판에서는 혹시 보셨어요? 개정판에? 개역 개정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개역 한글판이잖아요. 근데 최근에 나온 번역의 개역 개정판에는 이게 약혼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혼을 한 상태에서 약혼을 결혼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고 남편이 자꾸 이렇게 결혼을 미룰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자기의 처녀의 딸에 대하여 이럴 때 약혼자에 대하여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혼기도 지나고 약혼의 때가 지나고
그러면은 어떻게 될 건가? 빨리 결혼을 할지든지 안 하든지 알아서 자유롭게 선택해라. 요렇게. 근데 요거보다는 처녀 딸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이쪽 부분이 훨씬 장로교에 훨씬 더 많고. 근데 우리 개정판에는 이걸 약혼녀 쪽으로, 왜냐면 이게 사본이, 헬라어 사본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중에서 처녀 딸 부분이 우리 장로교가 주로 좀 더 많이 이렇게 가지고 왔던 부분인데, 킹제임스에서도 그래서 처녀 딸로 버진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처녀 딸이 약혼한 상태에서 아버지로서의 이 책임을 딸을 결혼시킬 건가 말 것인가, 우린 이렇게 해석해 왔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개혁 개정판에는 남편이, 약혼자 남편 된 사람이 약혼녀를 결혼을 빨리 할 건가 안 할 건가, 요런 쪽으로 이렇게 단어가 바꿔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혁 한글판이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부분에서도 개혁 한글판이 조금 한문트의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개혁 한글이 훨씬 이렇게 능수동의 이런 문제라든가 이런 교리적으로 아주 예민한 이런 중요한 면들 있잖아요. 이런 것도 훨씬 더 정확하고, 너무 많이 이렇게 쉽게 쉬운 단어로 바꾸면서 이렇게 좀 원어가, 이 신학의 의미가 좀 더 선명한 부분들이 약간 이렇게 흐려져 버렸어요. 이거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만약에 약혼자가 결혼을 할 건지 말 건지 알아서 해라. 그건 당연히 빨리 해야 되는 거죠. 해석이 상당히 심각하게 방향이 확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처녀딸이면 당연히 처녀딸에 대해서 결혼을 할지 말지 딸 개인의 의사도 있고, 그 아버지가 아이를 양육하면서 딸의 결혼을, 혼사를 어떻게 할 건지, 이것도 부모의 또 책임도 있고, 이렇게 해석해 가는 게 훨씬 더 맞는데, 이거를 약혼자에다 맞춰놓게 되면, 만약에 약혼자가 계속 결혼을 그렇게 늦추는 것에 대해서 자기 뜻대로 할지니라 이래버리면 굉장히 좀 해석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저는 그냥 처녀딸로 보는 것이 훨씬 더 맞다라고 보고, 웨스민스터나 칼빈도 처녀딸 쪽으로 이렇게 약혼 쪽으로 보기 쪽으로 이렇게 좀 더 많이 가진 않아요. 근데 사본이 약혼자라고 하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어느 사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에 또 선택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에 결국 선택은, 처녀 총각들은 마음대로 하라. 성경에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 이렇게 찾아가고 있는데, 성경이 오히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너 마음대로 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일반 은총을 이제 공부하면 이런 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항상 문자주의, 극단적 문자주의에 우리가 훈련돼 있어가지고 성경에 어디 있어? 없으면 당황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항상 문자주의를 존중하면서도 성경 전체를 보는 전체 성경 입장이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말씀하시지 않는 중립적인 부분들, 양심의 자유에 해당이 되는 부분들은 너희 마음대로 선택해.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든 그건 전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해서 너 마음대로 해. 죄 짓는 것이 아니니 혼인하게 해라.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머물러 둘지라도 마음에 그렇게 작정하였다라면 그것도 좋은 일이고, 또 신속히 시집가게 환경을 마련한다면 그것도 잘 하는 일이라. 자기 뜻대로 39절에도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 해라. 이렇게 해서 고린도전서 7장에서도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개인의 결혼은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결혼은 반드시 개인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모의 동의. 이게 성경적 원리입니다. 그래서 판단력을 가지고 동의를 표시할 수 있는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결혼해야만 하는 것이 합법적인 것이다. 그래서 결혼을 너무 많이 이렇게 늦추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돈, 배우자의 어떤 외적 환경적 조건 너무 많이 따지지 마세요. 거기서 다 거기입니다. 재정, 지위, 가문, 이런 외적 조건들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저기 삼성가라든가 현대가로 시집가거나 장가가지 않는 이상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근데도 거기도 시집가고 장가갔다가 이부진 씨인가 거기 이혼하는 그런 과정들 지켜보세요. 고현정 씨 같은 그런 부분도 또 시집갔다가 도로 나오는 그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다 좋은 것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향적 조건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기대를 갖지 말라라는 거예요. 무슨
뭐 파라다이스의 환상 속에서 공주와 왕자님을 만나는 것처럼 이렇게 기대하고 있으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조건,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가 더 있어요. 장로교인들은 개혁파 성도라고 하는 이 조건만 마련이 되면 얼마든지 마음대로 결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주님 안에서 동의를 가지고 자기의 개인의 의사를 가지고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라고 하는 말씀의 법칙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개인이 선택하도록, 예수님을 믿는 것도 내가 선택하는 방식으로 의지의 자유를 주신 것처럼 결혼도 우리가 선택하도록, 그러나 주 안에서 항상 이렇게 조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조건이 가장 기본적 조건이고, 그 다음은 좀 더 하나 보강되는 게 개혁파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는, 그래서 웨스민스터를 신앙 고백서 33개 조항 중에 리폼드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 교파적 성격의 이 이름이 여기 유일하게 등장합니다. 세례를 준다든가 이신칭의, 중생, 이런 여러 가지 기독교의 근본 교리를 확인할 때는 개혁파 성도니 아니니 이걸 갖고 너무 엄밀하게 따지지 않는 거예요. 감리교라든가 성결교 사람들은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삼일체와 기독론을, 이신칭의를 근본적으로 고백하면 누구나 다 구원론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나 결혼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죠? 결혼은 다른 문제예요. 결혼은 구원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훨씬 더 폭을 좁혀서, 그건 내가 평생 살아야 되는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폭을 좀 더 좁혀서 선택하셔야 된다. 구원의 문제는 폭을 좀 더 열어둔 겁니다. 그러나 결혼의 문제에 있어서는 내가 평생 짊어지면서 또 내가 봉사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나의 유일한 배우자를 선택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나의 동의와 좋고 싫음에 대한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이 반영이 돼야 되고, 나의 가치관과 나의 삶의 방향성이 같은 사람에 대한 조건이 훨씬 더 많이 반영이 돼야 된다. 이 총각들, 처녀들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개혁파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유일하게 33개 조항 중에 여기다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거꾸로 적용하면 안 돼요. 구원관에다가 개혁파를 적용해가지고 개혁파 성도만 구원받는 것처럼, 개혁파 성도만 세례받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고, 결혼을 오히려 아주 넓게 해갖고 카톨릭인들하고 또 뭐 여호와 증인들하고도 결혼해도 되고 막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불신자 안 되고, 두 번째, 첫 번째는 이해가 되는데 다음부터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장로교와 개혁파가 교황주의자들 안 된다고 그러고 우상숭배자들 안 된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단에 지속적으로 빠져있는 사람 안 된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생활에 있어서 아주 현저히 약한 자는 배우자로서 안 된다. 생활에 있어서 현저히 약한 자는 교회의 신자로서 우리가 수용하고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면서 세례를 좀 늦춘다든가, 예를 들자면 이제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든가, 뭐 술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든가, 그런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야죠. 그렇지만 그러한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을 너무 쉽게 교회의 정식 신자로 받는 거는 그건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세례라고 하는 건 교회 공동체의 정식 권리를 갖는 회원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여러 다른 성도의 피해도 생각을 해야 되고, 공동체의 그 유지에 이러한 또 부분을 선한 그 영향력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는 도움의 대상이지 결혼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중독에 빠져 있다든가, 술 중독이라든가, 약 중독이라든가, 무슨 게임 중독이라든가, 연애를 했는데 이 얘가 게임에 빠져 있어요. 사시사철 게임만 해. 그럼 결혼의 배우자로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활에 있어서 아주 현저히 약한 자.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제 이 중매하시는, 크리스찬 중매하시는 분들, 상담학 박사라든가 이런 성관계, 이런 그 성생활 이런 연구소 이런 분들, 주로 이쪽 결혼계통의 전문가들이 하시는 얘기 중에 하나가, 바람기가 있는 남자들하고는 여자분들 절대로 결혼하지 말라. 뒤도 돌아보지도 말라. 그거 잘 못 고친다. 습성상. 그건 이렇게 몸에 배어 있어가지고요, 잘 못 고친다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경험상으로.
뭐 이렇게 여러 그런 쪽 전문가들 분들이 그렇구나. 그러니까 결혼을 하기 전에 연애를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막 이 여자 저 여자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정말 속된 말로 찍적대고 막 이렇게 막 이게 친절한 건지 막 이 여자 저 여자 막 사귀는 건지 또 자기하고 사귀고 있으면서도 또 이렇게 다른 여자한테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막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어떨 때는 친절한 것일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이게 정말 바람기가 있는 것일 수도 있고 참 이게 경계선이 모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애 기간과 결혼 기간 이 기간 동안에 충분히 헤아려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혼 선포가 되기 전 청첩장이 아무리 나왔다 할지라도 잘 들으세요. 청첩장이 아무리 나왔다 할지라도 성혼 선포가 되기 전까지는 충분히 헤아립니다. 그래서 이거 확신이 들지 않는다 그러면 얼마든지 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혼 기간과 이런 기간을 두는 겁니다. 왜? 서로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보라. 왜? 결혼을 하고 나면 되돌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알아보고 특히 여성분들은 저도 이제 이쪽 자료를 준비해보고 이렇게 유튜브라든가 이렇게 자료를 이렇게 도움을 받으면서 그분들의 다른 거는 좀 뭐 나랑 비슷하고 이런 것도 있는데 저하고 이제 경험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제 그런데 이 분야에 대해서 그분들은 바람기가 요만큼이라도 있어 보이면 그런 남자들은 절대로 우선순위 대상에 놓치도 말라. 돈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저기가 많아도 자기한테 잘해주는 것처럼 다 해주겠다고 해도 속지 말라. 못 고친다. 여자들 쉽게 고쳐지지도 않는다. 그런 바람기 있는 이러한 그 성중독증의 어떤 이런 현상들은 어려서 자라면서 또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런 그 어떤 문화의 어떤 영역에서 그 사람이 성격 안으로 이렇게 스며든 거라 사람이 자기 옷 입는 습관 잘 안 고쳐지는 이런 거하고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 옷 입고 뭐 이렇게 머리 스타일 뭐 이런 거는 조금 부부가 서로 이렇게 뭐 양보도 하고 또 뭐 정 불편하면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있어요. 안 고쳐지면. 근데 바람기 있는 건 이건 내버려 둘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애초에 그냥 거절을 하고 등을 돌려야지.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쪽 부분에서는. 그래서 생활이 현저히 악하면서 그 생활 부분에 성에 대해서 너무 문란한 사람들.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 형태로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여성들 입장에서는 결혼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런 하나하나를 아주 신중하게 그렇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주님 안에서, 두 번째는 우리 장로교 신앙을 표방하는 웨스민스터나 이런 개혁주의 신앙을 표방하는 개혁파 신앙을 표방하는 성도라고 한다면 다른 조건이 좀 더 모자란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최우선순위로 배우자로서 그렇게 선택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신인식이 바르기 때문에 얼마든지 고쳐나갈 수 있다. 근데 신인식이 신론이 제대로 안 박혀 있으면요 아무리 다른 게 아무리 좋아도요 결혼 가정생활이 망가지는 거죠. 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제대로 형성이 안 되면요 지 멋대로 행동합니다. 성에 대한 부분, 돈에 대한 부분, 또 뭐 이런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가정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막 행동하는 것이에요. 이거 못 고칩니다. 이거 부모도 못 고친 거를 부인이 고치겠다고요? 천만의 말씀인 거죠. 그건 아예 생활이 현저하게 악한 것에 대해서 미리 조사를 하고 살피고 대상자를 선택을 해야 될 문제지 고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자기가 짊어질 수 있겠다라고 확신이 되면, 감수할 수 있겠다라고 확신이 되면 그때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알아보고 이 정도의 약점은 내가 감수할 수 있겠다. 감수할 수 있으시면 그건 결정하셨으면 그건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알고 결혼했으니까 그 정도는. 그런 거 아닌 못 고치는 부분은 함부로 그렇게 쉽게 내가 고칠 수 있겠지라고 선택하면 큰일 난다는. 그 중에 특별히 중독 현상에 빠져있는 그런 남자들. 남자는 한번 중독에 빠지게 되면 웬만해서 손목을 끊어내도 도박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발가락으로도 화투장을 만지고 발가락도 잘라내면은 팔뚝으로도 하고 마누라도 팔고 집도 팔아가지고 도박을 하는. 이게 우리 문화의 경험이란 말이에요. 속담이 나오게 된. 못 고친다라는 거예요. 웬만해서 99.9%는 못 고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그런 사람도 천국에 대한 또 전도의 소망은 있어야 되니까
연약한 자로서 불쌍히 여기고 치료도 해주고 도와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배우자로서는 여러분이 선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국률 차원에서 배려해 주는 것과 여러분이 평생 배우자로서 짊어져야 될 사람하고는 그건 개념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설픈 모성애, 어설픈 동정심으로 결혼하거나 이러면 또 큰일 난다는 겁니다. 배우자는 평생에 함께 책임과 의무감을 짊어져야 될 그런 동역자로서 하나님 앞에 선택하는 것이. 그래서 신앙에 대한 부분이 한 네 개, 그 다음에 생활에 대한 부분 하나,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조건이 이거 외에는 얼마든지 양보하시라는 것이. 돈 문제, 외모 문제, 또 집안 문제, 다양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충분히 받아들이시고 수용하면서 결혼 배우자로 선택해도 괜찮다라는 것이. 자, 우리 본문을 보면은 사망은 성경이 허락하는 배우자의 조건을 소개합니다. 결혼은 남녀가 성인이 되어 판단력을 가지고 자신의 동의를 표시할 수 있으면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로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오직 주님 안에서 결혼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다. 부당한 멍에를 같이 짊어지지 말라라는 고백에서 보듯이 결혼의 조건을 아주 엄격히 제한하였습니다. 결혼은 남녀의 단순한 결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섬기며 교회를 보존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신앙이 다르거나 불신자와 결혼하게 되면 대부분 신자의 신앙생활이 급격히 약화되고 더 나아가 교회 생활을 중단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참 희한한 게 불신자를 자신이 전도해서 돌이켜 세울 수 있을 것 같죠? 못 돌이켜 세웁니다. 오히려 신자가 교회를 안 나오는 경우가 90% 이상입니다. 이런 이유로 장로교회는 주일성수만큼이나 신자 간의 결혼을 교회 존립에 아주 존폐역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나 개혁주의는요, 중매 결혼이 많아요. 비율적으로. 제네바도 보게 되면 그 쯔빙글리의 제자가 불린 거잖아요. 불린 거의 자녀들이 이렇게 쯔빙글리의 자녀들하고 사돈지간이에요. 또 칼빈, 베자 이렇게 그 제네바의 사역자들이 다 사돈의 8천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왜 이 개혁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 증인들보다 못해서야 안 되잖아요. 여호와 증인들은 신천지들은 자기들의 그 교파를 지켜내기 위해서 자기들 그 신천지 안에서 여호와 증인들끼리만 결혼하려고 하는 그 아주 철두철미한 그런 사명은 정말 무섭습니다. 근데 어떻게 개혁파 성도들이 이 개혁파 신앙이 유지되는 것을 쉽게 생각하고 아무하고나 이렇게 결혼하고 이런 부분들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녀가 당장 영향을 받잖아요. 자녀가 부모 중에 누구의 기준을 따라서 아이가 도덕적인 훈육이 세워집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개혁파 신앙을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은, 이미 결혼한 사람들은 이러한 부부 사이의 개혁파 신앙을 서로 유지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셔야 되고, 이미 결혼한 사람들은 배우자 조건에 있어서 아주 이게 주일 성수만큼 어마어마하게 중요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창세기부터 조금 결혼 잘못해가지고 또 결혼해서도 남편이나 아내가 신앙을 반대하면서 벌어지는 신구약의 가정의 분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구약에. 그래서 신앙의 이런 관점이 달랐을 때 얼마나 고통을 겪게 되는지. 뭐 비일비재한 예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는 욥기서. 욥만큼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신앙을 모르니까 아유 저주하고 죽어라 그냥. 마누라가 부인이 자기 남편을 향해 아주 욕을 하잖아. 야, 그런 하나님은 뭐하러 믿냐? 다윗과 다말. 아유, 저 등신. 이 체면머리도 없이 왕이 그렇게 펄쩍펄쩍 뛰면서 속옷이 다 보이도록, 배꼽이 다 보이도록 저렇게 그냥 경거망동하고 막 채신머리 없이. 다말이 법계 들어올 때 다윗이 덩실덩실 춤을 추니까 부인이 그렇게 내다보고 있다가 다윗을 조롱하고 그렇게 집안에 이제 가장으로서 가족들을 축복해 주려고 들어왔더니만 마누라가 그냥 채신머리 없이 그렇게 막 자자자자자자자 그러니까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그때로부터 가까이 아니했더라. 다말은 평생에 자식이 없었더라. 다윗이 가까이 안 해서도 자식이 없을 수도 있고 하나님한테 벌을 받아서 자식이 없을 수도 있고 다말은 완전히 폐쇄된 여자로서 살아가. 그러니까 남편을 이해를 못하는, 이런 남편의 이러한
그 법계에 대한 애정과 이런 신앙을 존중하지 않는 이런 아주 폭력적인 그 아내의 그러한 남편에 대한 신앙을 조롱하는 이러한 것이 가정에 어떤 불화와 아픔을 끼치는지, 그래서 배우자를 선택할 때는 이런 개혁회 신앙 안에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이 부분의 중요성에 대해서 본신저도 배우자의 조건을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그래서 네 가지는 신앙, 하나는 생활에 대한 부분. 배우자는 평생을 함께 살며 신앙의 의무를 짊어져야 할 동반자이기 때문에 조건을 더 높이 세웠다. 따라서 신앙의 유무도 중요하지만 배우자가 어떤 성향의 신앙을 가졌는가도 중요하다. 개혁교회 신자들은 개혁파 신앙을 함께 추구하고자 하는 소망을 가진 자와 결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도 생활에 있어서 현저히 약한 사람, 이렇게 해서 생활 면에서 도박이나 중독이라든가 이런 습관적인 또 인격적 장애가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주 주의하면서 또 배우자의 선택의 조건을 또 구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어떤 배우자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이 사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좋은 배우자를 선택하기 위해서 힘쓰시고, 그러나 그 조건이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그 다음에 개혁파 신앙을 고백하는 이 두 가지 조건만 잘 맞춰지면 얼마든지 또 최선을 다해서 결혼에 이러한 소망함으로 들어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권면을 드립니다.